오늘은 체온과 이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하든 자세를 하든 일상생활을 수행을 하든 경영하면서 수행을 하든 살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수행을 다양한 자세로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경험을 이제 체험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이라 하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그 경험을 해서 뭘 배웠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보다는. 내가 수행에 능숙해진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이치를 배웠을 때 능숙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치라는 게 뭘까요? 그게 마음의 이치긴 이치예요, 그죠? 그 원인 결과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기 앉아 있으면 이제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럴 수 있고, 뭐 누워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고, 뭐 생활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사마디가 생길 때 마음이 좀 가한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정지에 있을 때 사마디가 좀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마디, 그죠? 그런 사마디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사마디를 이제 수행을 좀 했던 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실제로, 그죠? 그 사마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죠? 어떻게 해서 유지되고 어떻게 해서 정장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그런 걸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걸 체험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사티와 지혜로 인해서 사마디가 많이 생긴다면은 그게 사마디가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빠사나를 할 때 사마디가 있으면 마음이 고해질 수 있는가. 사마디를 통해서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티를 했을 때 사마디가 생긴가. 또 사마디가 생기고 난 뒤에 왜 졸리게 되는가. 어떻게 했어야 사마디가 유지될 수 있고 또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런 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냥 사마디를 체험하는 그 자체는 별로 의미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제 그런 게 좀 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기는 될 수 있겠지만, 동기를 부여줄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 이치를 배우는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만 일어나게 돼요, 보통.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원하게 되죠, 그죠?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로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탐구하는데 그 이치를 탐구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자주 경험하면서 그 이치를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면, 그죠? 내가 사마디를 이렇게 생기게 하는데 능숙해지겠죠, 그죠? 그건 사실 내가 능숙해지는 게 아니고 그 지혜가 그걸 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지혜가 뭐죠? 예, 그 이치를 위치 그대로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지금 이치에 대해서 하니까 이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실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사실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사실은 이제 쉽게 사마디를 생기게 할 수 있고 유식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실제로 그걸 모른다면, 그죠? 뭐 그걸 깊이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좀 뺑뺑이일 도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뭐 이렇게 어찌 하다 보니까 사마디가 생긴 거고, 자기한테는, 그죠? 사마디가 생기면 이제 즐기고 그냥 좋아하고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뭐 졸거나 아니면은 좀 더 뭐 사마디가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바라게 되고, 다음에 자선을 하거나 와선을 하거나 경영할 때 바라게 될 거예요. 바라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죠? 사마디가. 그러면 실망하고, 그리고 또 포기하면
또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하다 포기하면 또 사마디가 생기고 또 집착하고 또 바라고 또 실망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윤회하는 거, 윤회. 그죠? 뺑뺑이를 도는 거죠. 이치에 대한 배움이 없다면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 윤회를 바꿔주는 게 뭐죠? 지혜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 윤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지혜가 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완전히 지혜가 아주 좋아지면, 그죠? 집착하는 거, 만약에 집착을 안 하게 된다면, 그죠? 완전히 그 윤회는 끊어지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집착하더라도 약하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그 윤회의 흐름이 약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약하게 하고, 그러면 약하게 실망할 거고, 그죠? 아니면 약하게 하더라도 그 약하게 하는 걸 안다면은, 탐심을 안다면은, 그죠? 뭐 실망도 더 약하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윤회 자체가 약해져요. 그죠? 윤회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혜가. 그죠? 그 자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지혜가 정장되는 거고, 수행이 나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죠? 수행이 나아지게 하는 거는 체험이 아니에요. 그죠? 체험이 아니라 그 이치를 이해한 지혜가 수행을 나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왜 사마디가 생긴 줄 안다면 왜 사마디가 생기지 않는지도 알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사마디가 생기는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체험, 마음이 아주 불안전하고 사마디가 좋지 않은 체험도 많이 하게 되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 체험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왜냐면 어떻게 마음을 쓰면,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어떤 마음으로 싸띠를 하면 마음이 긴장하고 불안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체험 그 자체보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행의 차이는 그 체험에서 나는 게 아니었어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비슷한 체험을 하게 돼요. 거기서 내가 어떤 이치를 이해했느냐, 거기서 수행의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로. 이해한 사람은 그 지혜로 인해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체험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얼마나 깊이 그 어떤 이치들을 이해했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수행이 능숙해지는 거죠. 그죠? 이런 데 와 있으면 졸려요. 가끔은.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사마디가 좋았을 때도 졸리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냥 편안하면 졸려요. 그죠? 왜 편안한데 졸리는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마음이 도대체 지금 뭘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뭘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졸음이 오는 건가?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이해한다면 그 원인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사마디가 생겼을 때는 그럴 쪽으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편안한 걸 즐기면 졸리게 되죠. 아니면 마음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또 졸릴 수도 있어요. 그냥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흥미를 잃어버리면 졸려요. 그죠? 현재 일어난 게 있어요. 그냥. 사마디 자체에 대해서 그냥 내가 관심 가지고 있어도 그냥 약간 사마타적이긴 하지만 아마 사마디가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 가만히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주해버리면 아마 마음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될 거고 졸릴 수가 있어요. 은근히 즐기면서 그냥 마음이 이미 약해져도 졸리게 돼요. 그런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내가 밥을 많이 먹고 난 뒤도 졸려요. 정신을 과하게 먹었다. 그 다음 만약에 와선을 하거나 자선을 하게 되면 졸게 될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해도 졸려요. 그죠? 내가 이제 수행을 생활하면서 그런 걸 자꾸 자기 마음 상태나 이렇게 생활을 관심을 가지고 싸들을 하면 그런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럼 밥 먹는 양도 적당히 하게 돼요. 그죠? 몸도 너무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깨어 있으면서도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리고 원인을 분명히 알면 그걸 살살 자기가 이제 조정해 가게 되죠. 그 원인을 아는 게 지혜니까 우리가 뭔가 한다는 건 뭐에 대해서 하는 걸까요? 뭘 조종하는 걸까요?
예? 마음가짐을 조정하는 건데 뭘 조정하는 걸까요? 그렇죠. 원인에 대해서 조정이 아니라 원인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죠, 사실. 그죠? 우리가 뭔가 한다는 것은 원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뭘 한다고 하는 거. 그죠? 왜냐면 사마디가 좋을 때는 마음이 절기고 이러면 좀 사마디가 약해지고 안주해버리면 사마디가 약해지고 마음이 활동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졸음이 빠지는 거죠. 사마디가 약해지고. 사실은 사티가 약해지니까 지혜가 약해지고 사티가 약해지면서 사마디도 약해지는 거죠. 그냥 졸음이 빠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 상태에 대해서 그저 흥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안주해버리고. 그냥 절기에 되면은 담심이 있게 되니까 지혜가 약해져요. 그리고 안주해버린 자체가 이제 그냥 지혜가 약해지는 거죠.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티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사마디도 같이 약해지는 거죠. 지혜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사마디 자체에 흥미가 있다면 그건 사마타적으로라도 그냥 아마 그죠? 그냥 그 힘은 좋아질 거예요. 이빠사나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마타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게 아니니까 사마타 쪽으로 흥미를 가져야 돼요. 그 상태에서. 그죠?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사티가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흥미를 가지고 사티가 일을 하도록 하면은 살아있게 돼요. 그죠? 사마디도 살아있게 되고 또 마음 졸음에 빠지지 않게 돼요. 이게 원인을 알면 그 원인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지혜가 하는 거죠. 사실.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모른다면 자기 마음대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능숙해지기 어렵겠죠. 그죠? 졸음 올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졸린지 알아야지 그 원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죠. 졸음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현재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흥미가 없을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졸음이 오거나 아니면 그냥 수행이 좀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이런 거예요. 그런 게 흥미가 없으면 이렇게 그냥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좀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현재 일어나는 것에 흥미가 없는 거예요. 수행에 대해 흥미가 없는 때. 그럼 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그런 게 생기는가? 이런 게 대해서 체험을 통해서 많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야지 내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이해해 놓으면은 다 어떤 현상이 수행을 하는 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하는 중에, 마음이 이렇게 됐구나. 이건 무엇이고 왜 생긴 것을 알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않겠어요. 그죠? 수행을 하면서. 그죠? 그게 수행이 능숙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건 이제 많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웠을 때, 이 체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이제는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지혜가 그런 걸 다 알아요. 딱 보면은, 뭐 내가 완벽하게 이게 해 나가지는 못, 그 정도는 지혜는 안 되지만, 뭐 가끔 졸릴 수도 있고, 또 사마디가 생기고, 또 어떤 상황이 자꾸 다가와요. 그죠? 마음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내가 마음이 그 상황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지혜죠. 그죠? 이게 어떤 상황이고, 왜 생긴 상황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 지혜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그때 맞게, 이치에 맞게 뭔가 원인을 제공하겠죠. 그죠? 그게 수행이 능숙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수행이 능숙해지는 거는 그 이치를 이해하고 있는 그 지혜에서 능숙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좋아졌을 때.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좋아져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는 그 자체가 지혜예요, 사실. 그랬을 때 우리가 점점 능숙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수행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 자체나 경험 자체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치를 이해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뺑뺑이를 계속 돌아요. 이치를 배우는 게 되게 조금일 수 있어요.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배우게 돼 있어요. 거기서 수행의 차이가 나요. 처음에 수행할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겠죠. 그죠? 하지만 그런 세월을 1년, 2년, 3년, 4년 지낸다면 그죠?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어차피 서로가 그런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냥 누가 이야기해주는 정보나 그냥 책에 있는 정보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조금 이해되는 걸로. 그게 뭐 처음부터 이런 걸 이치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경험이 좀 쌓이고 그런 정보에 대한 이해가 좀 쌓이면은
할 수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틈이 벌어져.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왜냐면 비슷한 체험을 하니까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어디에 관심 가지고. 그냥 그래도 기본 정보는 듣고 하니까. 요즘은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만약에 한 2년, 3년 가할수록 차이가 날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이치를 배우는데 딱 중심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듣긴 했지만. 그냥 체험 자체에만 관심이 많아. 경험 자체만. 그러면 뒤에는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런 세월을 오래 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라는 걸 수행을 하면 누구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마음이 어떤 조건에 따라 다양한 체험이 따라오는 거죠. 사실은. 그죠? 되어지는 거죠. 체험이. 그죠? 내가 하려고 하면 또 돼도 안 해요. 그죠? 그것조차도. 그죠? 왜냐면 그거는 그냥 되어지는 건데, 그냥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되어지는 건데, 어떤 마음의 조건에 따라 마음이 조건이 갖춰지면 되어지는 건데, 마음의 조건은 관심 갖지 않고 그냥 하려고만 하면은 되지 않죠. 그죠? 만약에 내가 그 마음의 조건을 아주 잘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걸 잘 이해하고 있다면 해낼 수 있죠. 그게 뭐가 해내는 거죠? 뭐가 해내는 거죠? 내가 하는 건가요? 그럼. 그러죠. 이치가 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고 있는 지혜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실제로. 저도 지금 내가 한다 이런 말을 좀 쓰고는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견해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끔 하는데 본질적으로 지혜가 해내는 거예요.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 나라는 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나라고 칭하는 거, 그죠? 그냥 그러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 지혜가 있어야 그게 본질적으로는 지혜의 마음이 그걸 해내는 거예요. 이치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음. 그건 지혜, 사티, 사마디, 이 노력하는 이런 마음의 힘을 말해요. 이런 마음이 그걸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는 없어요. 그죠? 또 알기만 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걸 실현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사티, 사마디, 노력 이런 힘들이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사티 수행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힘들은 같이 갖춰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런 힘 없이 지혜가 아주 깊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어찌됐든 선생님들이 많은 경험 통해서 그 이치를 깊이 한다면 그걸 계속 내가 이렇게 연습해 가면, 그죠? 다른 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힘이 갖춰졌을 거고, 어느 정도. 또 힘을 더 갖춰가겠죠, 그죠? 그럼 이제 진짜 이해한 대로 그게 시켜낼 거예요. 그 힘이, 그 오력이 아주 잘 갖춰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이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통찰력.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 이치대로 되는 거죠. 그죠? 체험에 머물지 않고 예? 이치를 깨달아서 지혜를 넓혀가고 키워가는 것, 그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고 예?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체험이라는 게 그냥 내가 얻고자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 되어지면, 예? 원인이 제공되어지면 체험은 일어나는 거라고 예? 알고 있는데, 예? 그 체험이라는 건 수행하는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시시각각 변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또 붙잡아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사마디가 형성됐을 때도 저 같은 경우 사마디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사마디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 사마디를 갖고자 한다고 해서 사마디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 어떤 수행자도 수행을 한다 하면 그걸 유지하려고 한다고 해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 수행을 하다 보면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되는데 그 체험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변화되고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얼만큼 키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체험이라는 것 또한 계속 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체험에 머물 필요도 없지만 체험을 가지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체험은 수행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특별히 체험에 이제 비중을 두지 않는데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는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머물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체험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기 때문에 그 체험에 대해서 그냥 좀 가벼운 마음? 그냥 일어나는구나. 지나가고 또 조건이 되어지면 또 경험하는구나. 좀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이제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지혜가 좋은 만큼 덜 움켜잡을 거예요. 지혜가 좋은 만큼 덜 실망할 거고,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수행이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신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실망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돼요. 만약 실망한다면 뭔가 움켜잡고 있었던 게 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혜가 있으면 덜 하겠죠, 그죠? 하지만 전혀 안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마음,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어느 쪽에 확실히 관심을 가지자 하는 것이 누구든지 조금은 배우겠죠, 그죠? 하지만 진짜 배움에 관심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게 돼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체험이라는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좀 달라져요, 그죠? 거기서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배우는 것도 마음의 힘만큼 배우게 돼요. 하지만 이 배움을 쌓아가는 쪽으로 가느냐, 그러면 배움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 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의 체험에서, 지혜는.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한 체험에 모든 이치가 있는 것도 사실은, 그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이치는 자그마한 체험에 다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인과나 뭐 무상고, 무아 이런 건 다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마음은 마음일 뿐이다. 마음과 몸은 같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물질은 물질일 뿐이다.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하나의 체험에, 사실은. 하나의 경험에. 거기서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느냐. 얼마나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마음의 힘에 달려 있어요. 아주 지혜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물론 그 지혜가 아주 좋으려면 다른 힘도 같이 좋아야 돼요. 그죠? 전제를 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런 쪽으로 내가 자꾸 뭔가 노력이 좀 기울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예를 들면 사띠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수행 자연스럽게 사띠가 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티가 될 수 있지? 이런 데 관심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죠? 굉장히 차이가 나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피곤해도 계속 수행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죠? 좀 오래 수행을 했어도 그런 경우가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계속 수행해도 계속 수행을 밀어붙여서 몸을 밀어붙이는 거죠. 사실은. 그죠? 마음이 몸을 밀어붙이면서 계속 해요. 그럼 저녁 때면 대부분 다 막 피곤해 있어요. 눈빛을 보면 이러고 있어요. 뭐 그 상관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데서 뭔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몇 년이 지나서도 계속 그러고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몇 년 해도 사람들이 수행처 가 있으면 늘 그러고 저녁 때면 물론 이제 뭐 사마디가 좀 좋아지고 이럴 때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마디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늘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에너지를 좀 많이 쓴 거죠. 사실은. 그죠? 하루 종일. 아니 몸을 이제 너무 무리를 시켰거나 보통은 이제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 몸도 무리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힘도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죠? 자연스러운 사티에 관심을 가지면 사티 하는데 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한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런 체험은 당연히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 관심을 가질까지. 왜 이렇게 되지? 내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지? 내가 몸을 자꾸 무리시키나? 아니면 마음이 너무 힘을 쓰고 있나? 그 하루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게 자체가 쌓이기도 해요, 사실은. 관심을 가지는 게. 그렇게 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아, 여기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구나. 이때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밀어비추고 있구나. 그런 걸 체험을 통해서 많이 이해할수록, 그죠? 그 사람은 에너지를 덜 쓰면서 몸도 더 무리시키면서 균형있게 하면서 아주 그냥, 그죠? 쌓기를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점점점 덜 피곤하게 되겠죠, 그죠? 물론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막 우여곡절을 긋겠죠, 사실은, 그죠? 그렇게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몇 년을 지나고 이렇게 1년, 2년, 3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 그 어떤 그와 관련된 마음 작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겠죠, 그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게 뭔지, 또 그런 게 어떤 효용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건지. 선생님들도 이미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그죠? 수행 처음에는, 그죠? 내가 얼마나 그걸 많이 알고 있는가? 과연 그걸 많이 알고 있는 수행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아직 우리한테 있죠, 그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보면은. 그러니까 확신이 좀 부족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죠? 어떤 면에서 확신하고 있지만 또 부족한 면도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죠? 그런데 관심을 가진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은 뒤엔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진짜 수행 안 하던 듯이 할지도 몰라요, 그죠? 수행 안 하는 듯이 수행하게 돼요. 저에게 스님의 말씀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하는 듯이, 그 다음에 가볍게. 사실 굉장한 체험이거든요. 그런 체험들. 사실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 체험에 가깝죠. 예. 뭐 사마디 이렇게 해서 자선 때 잠깐 생각이 끊어지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가볍게 넓게 안 하는 듯이 맞아요. 굉장한 체험이죠. 예. 그래서 이런 체험을 우리는 원하고 그렇게 삿대하고 그렇게 수행하길 바라거든요. 그걸 잡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집착하지 않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반대로 저희는 집착해서 자연스러운 걸 원한다. 또 그러면 또 부자연스러워져.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하여튼 막 움켜잡는 게 굉장히 능숙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의 어떤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때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의 조건을 이해하는 그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지혜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조건이 아직은 그저 보면은 탐심이 제법 강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거친 이런 건 좀 약해진 것 같지만 수행하는 그래서 보면 처음에 하는 거 보면 아까 좀 자연스럽게 해도 하고 나면 그걸 또 움켜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능숙해요, 그죠? 하여튼 이게 빈틈만 조금 보이면 걔들은 움켜잡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움켜잡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걸 안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건이,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 그게 뭘까요? 지혜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이치대로 그렇게 나를 앞세우면은 이런 이해가 안 생겨요. 그죠? 그 마음의 조건을 생각한다면 객관적으로, 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는 거. 그건 좀 객관화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내가 아니라 그걸 아는 지혜가 어떻게 할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좀 경계하고 체크를 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아, 지금 내가 이걸 집착하고 있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끝나고 난 뒤 그런 마음을 체크할 수도 있죠. 다음에 또 비슷한, 예를 들면 경영할 때 경험하면 경영할 때 또 그걸 원하잖아요. 그럼 경영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나? 그걸 하면서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내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체크는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 걸 이해한 그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요. 그죠? 그게 차이인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 자체가.